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각 복음서마다 각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죠.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겹치는 본문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이 요한복음의 배열은 연대기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또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응답을 얻어내야만 하셨던 그런 분은 결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명 변화산 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흰 이 광채가 아주 비추어지는 그런 변모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는가? 누가는요, 마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부각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변모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자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에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죽으심 이후에 있을 부활과 함께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신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이 다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은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변모산, 이 변화산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물론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변화되셨고, 기도함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은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세례는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만 그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인류 구속을 위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므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따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중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날마다 밤샐 수는 없겠지만 철야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밤새 철야기도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기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제 기억에 88 올림픽 기점으로 경제가 급성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에 있는데 서울 봉천동에서 잠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살았던 집에는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에. 그러니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추운 겨울 나기가 힘든 것이고요.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도 하는 것이죠. 요즘 산기도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편안한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세례 받을 때에 간절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40일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요,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2회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자랑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랑은 아니죠. 마땅히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교회를 성전 삼아서 정기적으로 시간 내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 수요일날 또 새벽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주일에는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르지 않다. 유대교에서 얼마든지 기독교로 바뀌어야 한다. 그 역사적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의 방을 정해서 집 안에서라도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땅에서 너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작은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한 아이가 잠시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이것은요 뭐 손가락만한 크기에 이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래서 반찬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였고요. 보리떡 5개는 뭐 이렇게 큰 뭐 이런 빵이 아니라 조그만, 이 아이가 한 입에 넣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해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축사죠.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의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축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떼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병이어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가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또 왜 없겠습니까? 델타 변이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죠. 이 델타 변이는 기존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이 전염력이 강하다고 해요. 바이러스 양도 뭐 수천 배가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우리가 뭐 영원토록 지속되겠습니까? 물론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가 극복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극복해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 주셨고 믿음 잃지 않고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떠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는 걸로 제가 다 보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물론 누가 예배를 드렸고 누가 예배를 안 드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실시간 예배에 접속한 숫자를 보면 알잖아요. 접속한 숫자를 보면 몇 분이 접속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대략 한 몇십 가정 되겠구나, 뭐 몇십 분 되겠구나. 그런데 접속한 분들이 몇 분 안 되면 나머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안 드렸다는 것입니까? 답은 딱 나오잖아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온라인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단이 막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보려고 예배의 자리 지켜보려고 기도의 자리 지켜보려고 말씀의 자리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그대로 놔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꼼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절과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왔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요, 이러한 질문을 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카이자르, 가이사랴. 자, 황제 빌립보 도시예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를 지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가 바로 기도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참 주인이 누구신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중요한 결단과 헌신을 할 때에,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실수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변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도할 때 참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 누가의 이 복음서의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되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못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기도했어? 너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에게 불만 불평이 많니?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 항의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대충 그냥 마음만 조금 열면 하나님께서 확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그런 관계로 접근하면 진짜 약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을 조금 열면서 복음 왕창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건 심보가 고약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헌신하고 최대한 예배드리고 최대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복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돼도 문제예요. 돼도 야, 이건 뭐 기도 안 해도 우연히 될 건 되는구나, 안 돼도 문제죠. 안 되면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도 오병이어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변모되셨고, 예수님께서